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저희가 15장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코어 밸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영원한 몸을 입을, 그러니까 체인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체인지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몸이 갑자기 변화된대요. 바뀐대요. 이렇게 변화된 영원한 몸을 입을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을 부활의 비저너리,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비저너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을 다시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는, remember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내는 이 주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페리시스라고 부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트래디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버리고 대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고 먹지 않냐? 그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가져온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왜 이것도 안 지키면서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인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였죠. 자,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활절 안에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전통. 네.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사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the traditi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아닌 것, 사람의 전통들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올바른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섞이다, 믹스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것,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또 하나님 것과 마귀의 것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표현으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증하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I hate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 아주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미워하는 것. 자,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거였어요. 신신당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섞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섞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너희는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서, 구별되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살지 말고 내 백성, 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서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holiness. 이 거룩하다라는 뜻에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셨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어 깨끗해져라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구별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두 개가 놓여져 있을 때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든지 확실하게 다른 것을 찝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하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We have to be holy as God is holy.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그분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아이덴티컬,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부활절로 넘어가서 한국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런데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웨스턴, 이 서구권 사람들, 웨스턴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 할러데이, 그리고 인사를 또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호주에 왔을 때 부활절인데 이스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터 할러데이, 그러니까 이스터가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줄 알았어요. 한글 사전 딕셔너리를 봐도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이스터라고 나옵니다. 이스터.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냥 이스터라고 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불리는 줄 알고 이스터가 부활절이로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것이죠. 예. 왜 이스터 부활절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스터라고 부르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웨스턴 사람들도 서구권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스터라고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되었어요. 트래디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고 이스터 할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이스터가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 시작을 아십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스터 바니라고 해서 토끼가 더 많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이스터 바니, 네, 토끼를 초콜릿으로 해서 나오고요. 자, 토끼가 뭐 달걀을 들고 있습니다. 계란 모양의 초콜릿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터 바니라고 부릅니다. 이스터 토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친근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스터 버니,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스터 에그라고 불리는 계란이 나와요. 달걀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서구권이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부활절을 그냥 우리가 뭐 추석 지키듯이 설날 지키듯이 명절로서 할러데이로 그냥 보내고 있어요. 노는 날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묻어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버니, 뭐 계란. 네. 심지어 교회 학교, 여러분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나눠주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계란에다가 색칠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내보낸다라는 거죠. 애들한테 주면서 같이 꾸미는 일도 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삶은 계란을. 자, 그런 이런 이스터라는 말과 이 토끼 계란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20세기에 영국의 성경신학자인 윌리엄 바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이스터가 크리스찬 전통이 아니라 크리스찬 트래디션, 그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이교 전통, the pagan tradition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터라는 단어는 에오스터 혹은 오스타라라고 불렸던 앵글로색슨족의 봄과 다산의 여신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The goddess of spring and fertility. 다산이라는 건 fertility,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다산의 여신이었던 에오스트라나 오스트라라부터 비롯된 것이 이 이스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이 네, 이스터 여신의 그림입니다. 잘 보면 뭐 풀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 태양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토끼도 있죠. 그리고 발 밑에 계란이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스터 여신을 이야기하는 그림인데요. 봄과 다산의 여신. 네, 스프링. 자, 봄은 어떻죠?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봄입니다. 그렇죠? 죽어있던 땅에서 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나뭇잎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봄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산은 fertility,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이나 농사 지은 것들, 우리가 뭔가 나무 열매를 따고 할 때 그것을 많이 거두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섬겼던 여신이 이 이스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윌리엄 바인, 이 성경 신학자는 이 에오스트라라고 불렸던 이 봄의 여신이 갈대아 바벨론 여신이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스타르테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타르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이렇게 처음 듣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고 나옵니다. 아스다롯.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아스타르테, 아스다롯. 여러분, 이 봄과 다산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여신은, 이 goddess는 시간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에서는 아스타르테 혹은 이슈타르라고 불렸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뎀이라고 불렸고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유럽 북부인 앵글로색슨 지방에서는 오스트라, 이 이스터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시 시작하거나 다산, 퍼틸리티를 위한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섬기는 여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이슈타르, 또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여신의 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아르테미스 혹은 아뎀이라고 불리는 여신의 상입니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아뎀이 막 이러면서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요 신상이었어요. 네. 이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이 아데미 신상의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거 많이 보이시죠? 저게 유방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틸리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먹이는 것으로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했던 상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런 신상들, 이런 여신들을 섬겼을까요? 퍼틸리티, 많이 낳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퍼틸리티는 아까도 말했듯이 농산물이나 내가 하는 모든 소나 양, 가축들의 다산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해지고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성의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쾌락, 육신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여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갔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면 이것이,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저희 문화 가운데 여자 가수들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죠. 여자 가수들 하나같이 옷을 다 이렇게 벗고 나옵니다. 거의 몸에 살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 가수들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아이돌. 그리고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요즘에 섹시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부유함을 만들죠. 여러분, 이 여신 숭배랑 사실 그런 것들이랑 많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거지만, 사실 이런 여신 숭배가 오늘날 그런 대중문화들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모습으로 섬기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나 그 영적 세력들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신 숭배, 또 가데스 워십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부활절로 우리 돌아갑니다. 자, 다시 부활절로 돌아가면, 자, 우리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터, 그 여신 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터 에그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계란 색칠해서 나눠주고 뭐 부활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에그, 저도 어렸을 때 부활절에 교회 가면 받았습니다. 주니까 좋아서 받아서 먹고 했어요. 주시는 선생님도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계란은 병아리가 알을 깨워서 나온다라는 어떤 생명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 알이 나타낸다, 이 계란이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일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죽어있는 것 같은 계란이 딱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계란을 나눈다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 계란도요, 아까 이스터 여신의 그 모습을 봤죠? 자, 이스터 여신 다시 보면 발에 계란이 있습니다. 이 발 밑에 이 동그란 게 이게 돌이 아니라 계란이에요. 네, 달걀의 모습이에요. 이스터 에그라고 불리는. 자, 왜 계란을 나타날까? 이 계란은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옛날부터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터 여신을 섬기는 봄의 축제에 가장 잘 사용되던 도구 중에 하나가 계란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나무나 꽃이 새로 피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계란으로 그들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또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계란에서 여신 아스타르테, 이 아스다롯이 태어났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걀, 이 계란은 이스터 여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상징이 하나 더 있었죠. 무엇입니까? 토끼. 자, 토끼는 왜 상징이 되었을까요? 토끼는 퍼틸리티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토끼는 한 번에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벤대요. 한 번에 10수마리를 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새끼를 가지면 10수마리,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에 새끼를 가진대요. 그런데 새끼를 낳는데 얼마 걸리냐? 30일이면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수마리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낳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한 쌍의 토끼가, 그러니까 메일 토끼, 피메일 토끼, 한 쌍의 토끼가 1년 동안에 800마리까지 낳을 수 있대요. 한 쌍이. 자,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10수마리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낳고 하면 토끼는 무진장하게 많이 낳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퍼틸리티, 다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게 토끼였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스터라고 불리는 그 이름과 그 상징되는 계란과 토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교 전통, 페이건 트래디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페이건 트래디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절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Thousands years ago. 몇백 년 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이스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 부활절,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스터라고 지키는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 때 부활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켰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처음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한 주의 첫째 날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입니다. 저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이죠. 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자,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성찬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기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죠. 이 날은 뭔가 좋은 얘기 듣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나 그것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주일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remembrance, 기념하도록 모이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에 모이면 떡을 떼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전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예배랑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 어떤 그 은혜되는 설교, 나한테 주시는 뭔가 내 삶을 바꾸고 나를 위로하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그것을 리멤버하도록 모이는 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매주일, 일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을 기념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기념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과도 같은 부활절이 된 것은 AD 325년, 이때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보통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활절을 언제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절이 결정되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매년 그냥 달력보니까 이때가 부활절이네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알려주니까 부활절. 왜냐하면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정해지잖아요. 작년에는 3월이었다가 올해는 4월이었다가 4월 초일 때도 있고 4월 말일 때도 있고, 좀 빠르면 3월 중순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스터 이때 방학을 하는데 방학이 맨날 바뀌기도 하고, 방학 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이 부활절 누가 정한 거야? 네,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했습니다. 네. 자, 이 부활절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떻게 정하는가? 여러분, 춘분이라고 아세요? 춘분? 영어로는 스프링 에퀴녹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네, 겨울에는 밤이 더 길죠. 여름에는 낮이 훨씬 깁니다. 이게 여름에 낮이 길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가을 되면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줄어들다가, 겨울 돼서 봄이 되면 점점 늘어나다가, 여름 되면 더 길어지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에퀴녹스를 스프링 에퀴녹스, 춘분이라고 하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점점 줄어들 때 만나는 게 추분이라고 해서 오텀 에퀴녹스라고 합니다. 둘 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절을 결정하는 것은 춘분입니다. 스프링 에퀴녹스.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날. 네. 그래서 저 북반구, 영국과 한국 이렇게 있는 그 북쪽에서는 3월 20일쯤이 그쯤이라고 해요. 약 3월 20일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풀문이 나오는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죠. 네. 춘분, 에퀴녹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 날을 지나서 첫 번째 풀문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월 말에서 4월 말 이 사이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조금 늦죠. 네, 4월 말 다 돼서 하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활절을 결정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디와 어디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웨스턴 처치와 이스턴 처치. 이 웨스턴 처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방 교회, 이스턴 처치는 시리아와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예요. 이 동방 교회, 시리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추어서 부활절을 기념했어요. 자, 그런데 서방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요일을 맞춰서 이 춘분을 통한 이 날짜를 정했던 것이죠. 왜 그랬냐? 유월절을 따르면 유월절은 매번 주일날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월요일인 적도 있고 수요일인 적도 있고 주일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날짜, 그러니까 요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월요일인 적도 있고 화요일 적도 있고 매년 달라지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방교회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모여야 되겠거든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했던 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여기서부터 사실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 이상하게 계산하는 춘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는 부활절입니다. 자, 근데 누가 이겼느냐? 서방교회가 이겼습니다. 왜? 이때 황제인 콘스탄틴이 그렇게 정했어요. 콘스탄틴이. 여기 콘스탄틴, 또 엠퍼러 콘스탄틴 하면 유명한 것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만든 왕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보통 좋게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실제로는 기독교를 당시에 있던 로마의 종교와 섞었던 사람이 이 콘스탄틴입니다. 왜 부활절을 전하는데 이 춘분, 이 스프링 에퀴녹스가 중요했을까요? 이 또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가 강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이 그 태양신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인 초실절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절기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다, 나의 플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봄의 절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5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지키는 날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바꿔버리니까 그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날로 어떻게 보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왜요? 천몇 년간을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부활절을 6월절에 맞춰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지키는 거 그렇게 관계없지 않냐, 다른 사람 다 지킬 때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그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바뀌었다면, 아까 읽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활절, 지금 이스터라고 기념하는 것이 이스터 여신이며 그리고 토끼며 계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부활절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스터 하면 뭐가 생각나니? 예수님 생각 잘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터 버니, 이스터 에그, 그 다음에 이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은 묻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그러한 것들, 에그, 선물하는 날, 노는 날, 어디 휴가 가는 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토끼나 색칠한 계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물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왜? 바로 앞절에서 방주에서 8명이 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표. 자, 그리고 이 표가 무엇이냐?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우리말 성경 좀 풀어놓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answer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는 우리 죄를 씻는 어떤 리추얼,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례를 이거 뿌리거나 물에 잠겼다 나오면서 뭔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나오니까 씻는다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데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answering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answering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응답으로서 세례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answering해서 받는 것이 세례, 베프티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냅니까? 세례가 원래 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immersing 하는 거예요. immersion.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산다는 거죠.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올 때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을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으려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받는 그 표가 무엇이냐?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물에 젖음으로써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옴으로써 부활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나타내는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토끼나 계란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나타내는 표는 그래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뭔가 이렇게 원래 절차가 많은데, 원래는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콜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라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겠다라고 할 때 거기서 대한 나의 응답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였어요. 세례.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사는. 그래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부활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나타내는 것은 토끼나 계란이 아닙니다. 세례입니다. 자,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이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이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상해져 버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는 것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던 이유가 그들이 처음부터 나 하나님 버리고 나 다른 신 섬길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그 땅의 문화들을 조금씩 받아들였고 그 땅의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저기 좋다니까 저기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섞이는 것들, 좀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섞이는 것이에요. 싱크레티즘.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스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Resurrection Day.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Resurrection Day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터 에그나 토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세례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정확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또한 이번 부활절 단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라고 했죠. Feast of First Fruit, 첫 열매. 그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example, 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란과 토끼를 가지고 해피 이스터 막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해피 레저렉션 데이, 해피 부활절로 인사하면서 각자 믿을 때 여러분 받으셨던 그 세례, 받으셨으면 그 세례를 또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부활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소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